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그런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30일 동안 로마서를 필사하고 또 묵상하시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참 많은 도전과 또 힘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복음의 여정이 왜 중요한지, 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간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망의 길을 가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시고 또 다시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는 이 복음을 더없이 간결하면서도 또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는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끝맺음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역사들이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이 대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16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완성도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준비와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니까 오늘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 그것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던지는 마지막 권고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문맥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내용을 누가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복음에 헌신된 동역자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을 레코나이즈 하면서 잘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17절에 거짓 교사에 대한 권면이 등장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부드럽지만 참 단호한 그런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 민감하고 이 긴장감 불러일으킬 만한 이 내용을 이 마지막 장인 1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바울이 실수로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실수로 기억이 나서 갑자기 이곳에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다분히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당시에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은 교훈을 거스린다는 겁니다. 그럴듯한 말로 궤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헛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적인 그런 말씀을 자기식으로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억지로 앞뒤가 맞지 않게 풀어서 자기의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리들을 보면 대개 이런 방식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분쟁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불평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조직 안에도 불평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들을 잘 찾아냅니다. 그리고 구원에 확신이 없거나 예수를 적당히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적당히 믿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동합니다. 교회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에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교회 오래 다녔는데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들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마음에 불평이 있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 불평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이 이 불평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는 척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면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전장의 15장의 말씀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또 그들을 받아주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활한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순진한 척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흩어놓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그들을 살피고, 그 다음에 둘째로 동정심을 바라지 말고 끊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판단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들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찌 보면 깊숙이 이런 자들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왜 이렇게 전력을 다해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를 섬기나니.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뒤에 가서는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 배를 채우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배를 채운다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배, 그 안에 이기심과 또 정욕을 채우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바로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사하고 유창하고 다정한 표정으로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참 교묘합니다. 스윗합니다. 스윗톡이라고 하죠. 한번 들으면 혹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교묘한 말로 다가옵니다. 달콤한 말로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결정들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은 분별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말은 분별력이 높다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뒤에 있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힘이 분별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겪어왔고 그 경험했던 그런 삶의 고통의 문제들, 실패의 원인을 살펴본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분별력이 약해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분명히 이 분별의 단계를 거쳐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 분별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은 성도들을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유혹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사탄은 오늘도 성도를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사용하는 전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심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우리가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런 일들을 겪게 놔두실까?
라는 그런 말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과 방향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체로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지혜이고 성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의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고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단순히 오늘 참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참 좋은 말씀이구나 라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들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인 노릇하려는 나를 자꾸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나를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분별의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무엇을 제일 기뻐하시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9절의 말씀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우리가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Be wise to what is good and be innocent to what is evil. 여러분, 선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혼합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믹스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당시 포도주나 우유에 물을 타지 않았다는 그런 말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선한 일에는 혼잡하지 말고 순수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능숙하게 행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악한 것에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미련할 만큼 반응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악에는 미련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능수능란한 사람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는 미련한 사람처럼 절대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악하고 시대적으로 너무나도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른 교훈,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런 영적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논리나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참 기계적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학 공식 말하듯이 x 플러스 y equals z 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런 지식으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려야지만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식이나 어떠한 개념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받아들인 그 복음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말은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계획은 하나님께서 진작에 창세전부터 세워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그 시대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글과 예언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26절 후반에서부터 27절 초반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make your stand firm, make you strong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깨어진 삶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인생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깨어진 삶 가운데 회복이 가능합니까? 치유가 가능합니까? 이 복음 안에는 다름 아닌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고 핵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삶의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경제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옥죄어 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 그런 병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복음의 능력의 손길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만이 나와 내 가정과 또 우리 열린문 공동체를 견고히 붙들어 주실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쓴 바울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 그 확실한 신분의 자부심을 느끼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있던 일인데요, 어느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며칠씩 사라지시는 거예요.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시고 며칠씩 연락도 두절되는 거예요. 와이프 집사님이 말씀 안 하셔서 잘 몰랐는데 가끔씩 이 피를 받으시면 술을 드시고 길에서 주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번을 누가 신고를 해서, 여러분 이렇게 술을 드시고 길에서 누워 계시면 누가 신고를 하면 바로 앰뷸런스가 와서 멘털 하스피럴로 데려갑니다. 이 멘털 하스피럴에 들어가셔서 며칠씩 계셨다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자꾸 교회에서도 다른 집사님들을 꼬드겨서 술을 마시러 가시고 또 이런 일들을 굉장히 교묘하게 잘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이프 집사님께서 하루는 그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신 지 딱 1년 정도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남자 집사님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술과 담배와 모든 그런 것들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셔서 봉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집사님들을 꼬드겨서 술 마시는 것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선교도 제일 열심히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창피해서 아버지를 멀리했던 자녀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깨졌던 가정이,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질병이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개념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거기에 멈춰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는데 믿지 않는 코워커들에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저 사람과 나의 관계는 거기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한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이 미국에서만, 이 미주에서만 크리스찬들 중에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시도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72%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견고한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누리며 또 이 복음으로 인해서 주님께만 우리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